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자 몇 주 만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겁니까? 한 5주, 6주 됐나요? 그때가 4월이죠. 우리가 4월에 만났습니까? 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시 봉화를 찾아주신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우리 양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8번에 걸쳐서 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선교적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날 선지자 왕에 나타난 그런 역사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조망해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아마 좀 고민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첫 강의 제목을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 지금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국가와 개인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 행하는 정책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전혀 인간의 역사가 걸어가 보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이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번 8시간의 공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 5장이 주는 이 기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좀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스가랴 5장의 내용은요, 하늘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에 글이 가득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빠르게 날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바라했는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저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번에 우리가 겪는 코로나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걸 다 밝혀줄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지난날 과거에서 수많은 우리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들의 또 하나의 사건인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 어떤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어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가? 그걸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세상이 여러분 뭐였으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세계화.
세계가 하나의 뭐다? 하나의 집이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모든 물자의 교역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놨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태어날 즈음에 1995년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통신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통신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이제는 뭐가 하나로 만들? 물류.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필요되는 물자들이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타고 코로나가 전 세상에 신속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갑자기 클로즈 돼 버렸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들이 여행이 뭐였습니까? 클로즈 돼 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이동한 게 뭐예요? 사실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주하게 활동한 게 뭐냐면은 해외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죠. 여행, 엔터테인먼트. 곳곳에서 뭐 했습니까? 스포츠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클로즈 되지 않은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통신과 물류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클로즈 됐는데 통신과 물류는 클로즈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통신에는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기지국만 세워놓으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해야 하는 것은 다 클로즈 됐는데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류는 뭐가 합니까? 거대한 배 그리고 뭐냐면 디지털로 장착된 자동화 이것들이 다 물류를 실어 나릅니다. 통신은 인터넷 곳곳에 기지국만 세우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신과 물류 외에는 거의 다 클로즈 돼 버렸어요. 학자들이 지금 이제 이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쁜 시대에 사람들이 여기 무슨 장면입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이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뭐 이런 장사진을 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 21세기 모든 것이 뭐 한 겁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난날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전후하여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탄생 전을 BC,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그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뭡니까? After Deity. 거룩하신 분이 오신 후와 그리스도의 탄생 전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2020년을 학자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BC와 AC로 나눕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붐비던 지역이 텅 비어버렸고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갑자기 전 세계로요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한 2달을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뭐 할 것 같아요?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국가마다 뭐 하느냐 하면은 코로나가 계속 번져도 일상은 유지해야 된다. 일상은 유지해야 된다. 그러자 지금 뭐 하는가? 우리나라도
5월달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2달 동안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가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많은 겁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예전처럼 클로즈 할까요? 안 할까요? 클로즈 안 합니다. 클로즈 할 수가 없습니다. 클로즈 하면요,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무너질 위기를 다 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코로나는 계속 사람들에게 확산되어도 일상을 유지하는 법을 지금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갑자기 한 게 뭐냐면 재난 기본 자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시골에 있는데 60만 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따로 아이들에 대해서 50만 원씩, 그 전에 7세 이하 아동들을 위해서 선거 전에 또 40만 원을 또 줬어요. 우리가 총 얻은 돈이 가만 보니까 2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이번 2개월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는 제가 사는 봉화에는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마스크 쓰고 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상당히 뭐였느냐면 어떤 면에서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국가가 돈을 200만 원에 주니까 개인적 기분은 보너스 받은 기분이에요. 네, 보너스 받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올까요? 시골에 사는 우리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재난이 저는 곧이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뭘까요? 기근입니다. 지금 기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농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2차적 재난들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대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국가가 돈을 주느냐는 거예요. 네? 돈을 우리가 벌려면 200만 원을 벌려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시골에서 2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무언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몇 개월 동안 땀을 뻘뻘 흘려서, 그리고 그 농사를 하늘이 또 잘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지어도요, 비가 갑자기 왕창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박 태풍이 오면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늘이 적당하게 뭘 주고, 비를 주고, 바람과 햇빛과 비가 아주 골고루 이루어져야 이제 200만 원 돈을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덥석덥석 돈을 주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이런 짓을 할까요? 어떤 학자들이 그럽니다. 돈은 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종이 아니냐? 여러분, 돈이 종이 맞잖아요. 옛날 우리가 돈이 금과 은으로 되었을 시대에는 돈을 무제한 확장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금과 은은 막 아무 데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화폐제도가 되면서 학자들이 뭘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래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과 은으로 된 시대에는 돈을 무제한 확장할 수 없는데, 오늘날의 돈은 종이니까 종이는 찍으면 돼요. 그래서 돈을 막 뿌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제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헬리콥터만이라 그래요. 헬리콥터만. 왜 헬리콥터만이라고 하느냐 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정부 재정을 책임진 자들이 공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막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뿌려댄다 해서 이 돈을 헬리콥터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돈을 이래 막 뿌려대도 될까요?
돈을 이렇게 막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전에 1929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는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향하여 전쟁 배상금을 향후 15년 동안 지불하도록 아주 굉장히 엄격한 배상을 요구를 했어요. 독일은요, 그 이후에 독일에서 나오는 뭐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의 절반은요, 누가 가져갑니까? 성전국이 가져갔습니다. 독일이 캐내는 석탄, 광물들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구잡이 돈을 찍어가지고요, 막 뿌려댔습니다. 그랬더니 돈의 가치가 뚝뚝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빵 하나, 한때 빵 한 개 값이 1마르크다 하던 빵 한 개 값이 1조 마르크로 변화되는. 그래서 돈을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 그냥 아궁이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선 사태가 192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온 세상이 지금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을 서게 된 거는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제일 먼저 이 헬리콥터 만이를 했어요. 1인당 뭐예요? 가구당 미국은 2,000달러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0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입니다. 미국이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이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장사가 되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행객들이 없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국가가요, 대한항공에 1조 8천억 그냥 주는 것처럼 줬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빚인데. 다 빚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돈이 사실은 다 빚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 세상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플레가 안 일어나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돈을 이렇게 마구대합으로 뿌려대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두부를 한 모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이 두부 값이 5,000원, 10,000원으로 올라가는 인플레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플레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플레가 안 나타날까요? 석유값이요, 툭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는 경유차를 타고 다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경유값이 보통 1리터에 한 1,300원, 1,400원 했습니다. 지금 얼마로 내려갔습니까? 지금 1,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기름값이 내려가주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돈이 뭘까요? 자동차 유류비가 차지하는 게, 유류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각양의 기름으로 쓰는 모든 것들의 원가가 뭐 하는 겁니까? 내려가면서 오늘날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우성 안 치는 이유는 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잠깐 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기름값이 왜 내려갔는가? 여기 보니까 원유가 저장할 곳이 없어서 기름값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원유를 뽑아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이나 수많은 지금 기름을 생산해내는 산유국들이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공장이
물건을 생산할 때 여러분 뭘 예측합니까?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죠? 내가 이거 올해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생산의 물건을 사가갈까? 사가지고 갈까? 이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에 따라 뭘 결정합니까?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모든 산유국들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기름을 어느 정도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 계획을 세워서 다 공급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예요? 비행기도 안 떠요.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안 해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름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생각했던 수요가 줄어버린 거예요. 공급량은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원유를 뽑아내는데 저장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유는 저도 이 석유에 대해 잘 몰랐는데 원유 저장은 여러분 이제 유조선에서요. 그냥 기름을 가지고 오면 그걸 어떤 이제 장소를 만들어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저장을 하려면 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굳어버린답니다. 이 원유를 정제한 거는 지금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와 석유는요. 원유를 정제한 것입니다. 정제하기 전 원유는 저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유를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장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이 원유를 가져가는 자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공짜로 기름을 가져가라고 하고 공짜로 기름을 가져가라고 하고 심지어 얼마 전 한 3주 전에는 웃돈을 얹어주면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원유를 가져가는데 생산하는 산유국이 뭐 한 겁니까? 돈을 오히려 주면서 가져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곳곳에 이제 여러분 뭐 자동차, 예를 들면 컴퓨터. 자, 이런 회사들이 어떤 일들을 지금 겪고 있을까요? 여기도 물건이 지금 안 팔려서 확 줄어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들은 뭐 할까요? 자, 자동차 값을 올리겠습니까? 컴퓨터 값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건 값을 올리면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더 사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간에 뭐가 있을까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와 자동차 값도 내려가고 노트북 20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하고 스마트폰 최신형이 150만 원, 180만 원 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와요. 당분간 잠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제 인하하게 돼요. 가격을 인하하면 기업은 뭐에 대해서 기업은 뭐예요? 비용을 뭐 해야 됩니까? 기업 비용을 절감시켜야 돼요. 왜? 판 만큼 돈이 안 들어오니 싸게 파니까. 기업은 결국 가격 경쟁은 가격 인하를 가져오고 가격 인하해서 기업은 결국 뭐냐 하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건비를 뭐예요? 줄이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건비를 줄이려면 뭐 해야 돼요?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자리를 없애요. 해고해야 되든지 또 뭡니까? 무급 휴가, 장기 휴가죠.
네 장기적으로 좀 쉬어라. 그 대신 그 기간 동안 뭐는 없다? 봉급은 없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수입이 이제는 가계 소득이 뭐 하는 겁니까? 가계 소득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가계는 전부 빚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도시에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부모님 사는 아파트 모든 걸 대부분 뭐로 삽니까? 빚으로 삽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이걸 내기가 뭐 됩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빚을 못 갚는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요. 빚을 못 갚는 일들. 그러면 이제 뭐가 부실해집니까?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이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그 입구에 서 있어요. 그 입구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살만하네. 정부에서 돈도 주고 물가도 내려가고, 예? 200만 원 받아가요. 200만 원을 8월 달까지 쓰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200만 원 받았어요. 8개월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써야 돼요? 50만 원은 써야 그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여기 살면서 한 달에 50만 원 안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 자동차 기름 넣는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넣는데 지금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로 계속 카드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우리 농사 중에 우리는 콩 농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콩을 하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서. 그래서 콩을 좀 사서 확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가올 재앙은요, 진짜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세상이 클로즈 됐는데 통신과 물류는 뭐한가? 지금 클로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엄녀가 받을 심판이 물류가 무너지는 게 나옵니다. 거기 엄녀가 만들어 놓은 배에 가지고 다니는 상품들이 쫙 계시록 18장 보시면 목록들이 나와요. 그것을 사고 팔 자들이 없어지는 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통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통신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별이 온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신속하게 통신을 타고 새천사 기별이 마지막으로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은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요, 통신과 물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고, 이제 앞으로 물류가 무너지는 때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는 총재가 돈을요 막 뿌려대면서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이런 말을 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들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이 말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사실은 뭐가 기다리는지 대충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혼자 가면 무섭지만 다 가니까 뭐 망하면 내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으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단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집단 심리.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길을 찾아내겠지. 이렇게 집단 심리가
집단 심리는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떤 시대, 미국 달러에 마스크를 씌워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시대는 장밋빛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정말요, 제가 이건 빈말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들이 있죠.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청년들 관심 없다가 선거 때마다 청년들에게 관심 있다라고 막 다가간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네, 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발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발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보니까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맞이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됐습니다. 그때는 저는 대학을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때 제가 졸업할 때 6군데 취직이 돼 있었습니다. 6기업에서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는 삼성, 그 당시 제가 삼성에 합격했어요. 지금 LG로 알려져 있는 럭키금성에 제가 그 당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건설, 국제상사 없어졌는데 여러분 신발 아시죠? 프로스펙스. 이런 신발을 한국에서 가장 생산하던 그 회사에도 합격했고. 그 시대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회사를 골라서 기업을 갔습니다. 몇 군데 합격해놓고 나 어디를 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올 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에는요, 우리가 40대 정도, 이제 40살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가 되었을 때는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달러가 주는 세상이 놀라운 시대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유주의라고 불러요. 신자유주의. 새로운 자유주의가 왔다. 이전의 세상은 온 세상이 자유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1990년 이전에는 세상의 절반은요 자유민주주의였고 세상의 절반은 사회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와 소련이 주도하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추구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그런데 사회주의는 뭔 겁니까? 다 생산해가 같이 골고루 뭐예요? 나누어 먹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겪다가 여러분들이 태어날 점에 이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전부 자본주의로 편입되어서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유주의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자유주의가 왔다. 이때요,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온 세상을 마는 겁니까?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정말 세상이 하나의 글로벌로 이루어지면서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이 이제 뭡니까? 비자 없이 온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때는 아파트를 사면요,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은행에, 회사의 기업의 주식을 사면 주식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탄생시켜 놓고, 여러분들을 출생시켜 놓고는, 좋은 시절 온다고 여러분들은 고생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요, 편하게 교육하고요. 이렇게가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지금 자라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일하려고 보니까 희한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꿈과 희망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금수저,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흙수저, 은수저에게는 지금 꿈과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꿈과 희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창세기 47장이 주는 교훈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탐구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왜 되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 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바로를 보위하는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히브리 노예인데 꿈을 기가 차게 해석합니다. 그 왕이 뭐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요셉에게 왕이 뭐예요? 꿈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이 그 꿈 내용을 듣더니, 왕이여, 앞으로 왕이 다스린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옵니다. 그런데 이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은 앞에 풍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흉년이 옵니다. 왕이여,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듣고 나니까 뭐예요? 이걸 준비할 자는 내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요셉 너밖에는 없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앉히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이 하는 일이 기록된 장이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풍년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풍년 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니까 심각한 흉년으로 변해 있는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이제는 거기에서 불태워야 돼요.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우리의 장래에 대한 모든 교훈을 어디에서 찾아내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길들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해 2020년에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선교사 지원할 때면 여러분들 꿈이 있었죠. 엄마 교육받으면 어디를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지금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과연 그 계획대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내용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숙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방향을 찾아야 되고 말씀이 보여주는 길에서 우리가 수정할 것들은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부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인격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시대는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냐면 각각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공력이 어떠한가를 이제 우리는 테스트 받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땅도 흔들리고요. 세상이 지금 다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진도 무서운데 인간이 세운 제도가 무너지는, 국가가 무너지는 장면, 기업이 무너지는 장면, 수많은 것들이 지금 흔들려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인가? 그걸 지금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공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공력, 내가 공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한 그 결과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살아남는 자는 상을 받고 무너지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다. 코로나 사건에서요, 일단 우리 재림교인이 받아야 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과 정부의 초법적 권한을 이번에 우리가 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게 뭡니까? 창궐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와 지금 남미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창궐 완전히 이게 퍼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준 거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게 창궐되어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대통령과 정부의 초법적 권한,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교회가 전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뭐 했습니까?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올 때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고, 신천지는 여러분, 신천지 본부가 어디 있냐면 과천에 있어요. 과천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신천지를 세운 이만희 총회장을 빨리 나와라.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신부터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너 그 교회에서 지금 막 퍼져나가니까 그 교주부터 코로나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와서 받으랬는데 이 이만희 씨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했습니까? 경찰력을 동원해가 과천을 급습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이만희 씨가 국민 앞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거는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도지사가 경찰력 동원해서 그런 짓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위법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위법이라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아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 대척하고 있는 뭡니까? 자유한국당도 딱 입 닫고 있었어요. 왜 입을 닫을까요?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막 전염병이 퍼져가는데 지금 법 따질 거냐? 빨리 이걸 막는 게 우선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지사장들이 일어나가 박원순 시장, 대구 권영진 대구시장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 강제적으로 뭡니까? 이게 예배 제한을 그래서 위헌적 종교 탄압일까? 한번 이슈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슈화 되지 못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여론이 법 따지지 말고 지금은 빨리 조치하는 게 더 우선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미국에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계기를 만들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을 압니다. 거기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살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을 위하여 큰 권세를 행하면서 이후에 13장 14절부터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헌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등장했다 그러지만 그때는 미국이 등장했다기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뭐 했습니까? 식민지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그때는 오늘날의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50개 주지만 그 당시 13개 주로 나누어져 있어요. 주로 어느 미국의 북동쪽, 오늘날의 뉴욕, 시카고, 메릴랜드, 볼티모어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아는 LA, 휴스턴 이런 땅들은 뭐예요? 미국 땅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자, 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영국으로부터 막상 독립해서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헌법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그것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이라는 겁니다. 수정헌법. 수정헌법 제1조는 뭐냐면 여기 보겠어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정부가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헌법 구조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미국의 일이 일어나려면 수정헌법이 뭐 돼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수정헌법이 고쳐져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이 수정헌법을 다시 고치려면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은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원에서 3분의 2가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걸 또 상원으로 보냅니다. 상원에서 또 3분의 2가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또 50개 주로 보내요. 50개 주 안에 또 의회가 있어요. 주의회. 주의회를 또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이 뭐 돼요? 발효됩니다.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6개월 이상 걸린다. 6개월 이상. 이게 자,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법안이 올라가서 직접 재림교인들에게 타격이 오는 거기가 되기에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을 올리는 일이 있으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때 많은 걸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이런 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법을 수정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뭡니까? 긴급 명령으로 뭐 해버리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뭐 해버려요? 이런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어느 날 대총회에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여러분 미국의 수정헌법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여러분 그런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재난이 점점 빈번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시시각각으로 총각을 다투면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때 대통령, 우리나라는 도지사가 뭐합니까? 자기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가는데 어떤 국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사건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셔널 선데이 로우는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내릴까요?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사단이 이런 법을 만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 뭐였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혹시 비가 오는 기운이라도 보이면 뭐 하려고 했을까요?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문이 닫혀지기까지 한 번도 큰 비가 올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피난에 나온 그날 유황불이 막 불처럼 빛처럼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나라는 그 전날까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노아의 비유를 노아의 때와 같다. 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왜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하여 그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나에게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뭐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잘 유의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게 창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갖는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가장 퍼져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유럽은 1000년 이상 동안 기독교가 바로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기에서 뭡니까?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왜 얘기했는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입변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평걸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무슨 글이 써져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라.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저주가 내릴 거야. 그게 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예요, 사실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저는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면 레위기서가 율법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구약 성경에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결론이 26절이에요. 26절이 아니고 26장입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어떤 재앙이 오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요. 읽으라 할 때 여기 주목해 주셔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료는 다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록하는데 치중하기보다 참여하는 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이제 밑으로 갑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의 첫 저주가 뭐냐 하면 전염병입니다. 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게 레위기 26장에 너희들이 나를 떠날 때 바로 저는 이번 코로나가 이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과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율법과 관련하여 일어난 뭐예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는 교훈 앞에서 우리가 심각한 영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번 여러분들이 약 6주 전에 사실 저희 집에서 3박 4일로 그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간이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이 그래도 그때 그 시간이 유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무튼 이번 또 8시간 동안은 이제 그 후에 우리의 방향, 여러분들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선교사로서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이제 추적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